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림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각각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한 후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축복에 관계된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저주에 관계된 내용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 심성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축복을 위해서 그림심산에 서든지 아니면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든지 둘 중 한 곳에는 반드시 서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축복 혹은 저주 한 가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는 이런 축복과 저주의 그 중간의 삶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림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이 상징적인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양다리 신앙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함으로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이지 그 중간지대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하나님과 세상의 이 중간지대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즉 중간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것이거나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강력한 본능적 그런 경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해서 심령이 부패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숭배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헛된 이 경배의 대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영적 눈이 감겨진 그런 인간의 이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천국에도 갔다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오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이상으로 성도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려고 너무 힘쓰면 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듣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상을 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이 잘못된 신앙, 즉 이 사탄이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단에 빠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상으로 믿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데 자꾸 이렇게 체험적인 것, 이런 육신의 감각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야지만이 어떤 이런 이 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든지 믿음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결국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신앙, 즉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신앙,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진실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명예, 권세를 섬기는 것,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자리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자리에 서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하나님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두 가지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